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가 쓰였죠. 만들다, 창조하다, 또 일하다, 이런 단어는 구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서 쓰인 바라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아사, 또 야차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다에 쓰인 이 바라라는 단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 만들 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는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 그것을 만들어낼 때. 그리고 3번째 이 단어는 능동 형태에서 칼 형태라고 합니다. 히브리 문법으로는 여기서 하나님에게만 이 단어가 쓰인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실 생각해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나 또는 완전히 새로운 것, 그 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만 쓰인다.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창조하시는 것은 완전히 없었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완전한 무에서 유로 별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유난히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11번이 우주 창조에만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 55회 정도가 등장하는데요. 창조 이야기에서 5분의 1이 등장하니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1300페이지가 넘는데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는 겨우 6페이지, 7페이지 정도인데 거기에 11번, 구약 전체에 5분의 1이 사용됐다. 그러니 이 천지 창조가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와 또 목적이 담겨 있는지 그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신학자 중에서 폰라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폰라드라는 분이 이제 창세기 주석도 쓰셨고 구약 최고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창세기 주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이 마라 창조는 힘들이지 않고 또 어떤 재료와 관련된이 없는 하나님 일하심의 진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재료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도 계시죠. 이 보네포 목사님은 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이 마라 하셨다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성, 즉 주인 되심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보충적인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이 창조, 마라는 형식과 본질은 물론이고 상상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새로움, 그것에 대한 창조를 바라라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바라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지으신으로 쓰인 것은 바라가 아니고 야차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좀 전에 제가 구약 성경에서 쓰이는 만들다, 일하다, 창조하다, 이런 뜻으로 3단어가 쓰인다고 했죠. 그게 지금 다루는 것이 바라.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할 때 이 지으시는 야차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다른 단어가 쓰였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다, 또 여호와께서 지으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그게 창조인지 야차르인지 또 아사인지 구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왜 구별해야 되느냐? 구별에 특별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가 갖는 특성과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어를 살피지 못하고 또 원어 성경을 읽기가 어려우니까 영어 성경이나 번역본들만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원어에 담긴 그 의미들이 잘 전달되지가 않고 또 알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여기는 이제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지금 신학자들은 한 사람이 1장부터 끝까지 쓴 게 아니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 1, 2 이사야가 이사야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라, 돌아오라, 다시 말해서 형식과 예전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약자를 사랑하고 돌보고 정의를 실천하고 이런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라 하고 촉구하는 것이 제1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 43장은 2 이사야에 포함되는데요. 이 이사야 내용은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1 이사야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회개의 중점이 있고,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이 와해 지경에 있고 국가가 무너진 상태에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격려와 위로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 과오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핵심 내용은 위로와 격려, 희망의 메시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의 내용은 이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또 힘 있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어고 그리고 완전히 존재하지 않았던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다. 그래서 우주 창조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방금 읽은 내용 중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신앙인들한테도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목적과 의미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바라란 단어가 구약성경에 55회 등장하는데 창세기에만 1장에서 6장까지만 11회나 쓰였다. 5분의 1이 쓰였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의 책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이란 단어가 또 창세기에 유난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전체 비율로 봐서는 평균의 약 5배 정도가 등장하는데요. 이건 여러분과 저만 붙이는 별명인데 창세기는 하나님 창조, 바라의 책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축복, 복주심의 창조다. 그래서 창세기는 축복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싶으실 겁니다. 또 느끼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어떤 모습인지 또 그 창조의 바라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